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주일 오후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RTC 기독창교 목사회장으로 유명한 강사님이십니다. 통합 측에 부흥강사 단장을 역임하시고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전용남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의 주강사가 되셨습니다. 오후 2시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은 언제나 우리 목사님 서시기로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용만 목사님, 노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고 주 앞에 충성하시는 사자님이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오늘 또 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방망이가 돼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사자님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다시 한번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용만 목사님이 가지고 나신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메시지, 은혜 받을 제목은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자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실 때 영원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려고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성도가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동생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많은 동지들이 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다락방에 가서 쉬어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청자께서는 아마 들으시면서 웃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해봤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언제 거기 있었나? 그러겠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석해야 될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자리든지 간에 꼭 와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못 와. 그러면은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어머님 회갑잔치가 있다. 아들들 친척들 다 교우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갑잔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올 사람이 안 왔어요. 어떤 형제 가운데 누가 안 왔다든지 어떤 며느리가 안 왔다든지 뭔지 안 온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오늘 기록을 보면 11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가련유다. 알고 있는 대로 가룟유다거든요. 여기는 지금 기도의 다락방에 마가의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자리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환경에 어찌 오해될 사람이 안 왔는가 이 말입니다. 또 목사가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 때문에 되게 보이거든요. 근데 꼭 올 사람이 안 왔다 하는 것까지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를 환히 끼고 있으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면야 그 목사가 알 필요도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환히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12명 제자 중에 11명밖에 안 왔으니까 한 명이 안 온 건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는 바람 없게 사라진 사람입니다. 영어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신자거든요. 배신자가 어떻게 여기 성령의 다락방에 오겠어요? 벌써 배창자 터져 죽었지요. 참 죽어도 그런 죽음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배창자 터져 죽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래 봐도 예수님의 제자거든. 그 예수님의 제자라오는 사람이 왜 마지막 죽을 때 순교해서 죽는다면 영광스러웠고 당연히 일이고 귀한 일인데 하필이면 배창자 터져 죽느냐 이 말이야. 아마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겠죠.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뺏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돈 은 30을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은 30 먹고 팔았으니까 그 돈 은 30 가지고 뭘 했는지 다른 기록을 보면은 무슨 밭을 샀다고 그래. 밭을 샀는데 거기다 무슨 과선을 하고 그랬는지 제 무덤을 팔려고 만들었는지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마 벌을 내리셨겠죠.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불행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다락방, 성령이 많은 성령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왔는데 한 사람의 제자는 안 왔다. 이것은 표현상 불행스러운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가야 될 자리는 꼭 가야 되고 가서는 안 될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어요. 아멘. 분명히 이 세상에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가룟유다가 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왔는데 가룟유다만 안 왔으니까 안 올 사람이 안 온 건 당연하지만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의 마지막 생이 그렇게 불행한 생을 마감했냐. 바로 여기는 이 다락방에는 지금 여러 사람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두 사람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할 말이 많지만 이 짧은 20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다 하겠어요? 저는 부흥회 넣은 사람이고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인데 또 20분짜리 설교를 내니까 마음이 좀 부끄러워집니다. 좀 잘하세요. 자, 40분에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인데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이것을 교훈 삼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가룟유다처럼 일시적으로 왔다 일시적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일편적인 단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영원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가룟유다와 바로 이 마리아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아마 우리는 뚜렷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룟유다, 그는 한마디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첫째로 지금 이 기독방 요 자리에서만 얘기합니다. 14절에서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어머니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마 주인공으로 봐야 되고 오늘 설교에도 마리아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그분이 주연입니다. 왜? 뭡니까? 비교해볼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제자란 이름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란 이 직분이 자랑스러운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가 그 직분이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직분도 불명예로웠지만 그가 가진 물질 은삼십 그것은 공짜로 얻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돈 벌어서 수지 맞아서 장사해서 버는 돈도 아니고 그 돈은 불의의 삭시예요. 스승을 팔아먹은 돈이에요. 스승을 죽게 한 돈이에요. 그걸 돈을 받음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불명예스러운 물질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도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정의로운 돈이냐 공정한 돈이냐 합당한 돈이냐 참 복된 돈이냐 아니면 도둑질한 돈이냐 사기쳐가지고 얻은 돈이냐 강도에서 뺏은 돈이냐 이걸 놓고 볼 때 물질 그 자체가 바로 합당한 물질이 합당치 않은 물질이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직분도 불명예로웠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은삼십도 불명예로운 이런 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 죽을 때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쯤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나 이때나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내대고 하는 거니까 아주 대우받으며 하는 복음 전도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생명을 내대고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서도 불명예로웠지만 가진 돈 자체도 불명예로웠지만은 이 사람은 죽음 자체도 불명예로웠다. 하필 그런 개죽음을 하냐? 하필 그 배창자 터져 죽느냐? 하필이면 선생님을 팔아먹고서 죽냐? 그래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암만 생각해도 죽음도 불명예로워 돈도 불명예로워 이런 바로 직분, 직책도 불명예로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진 직책이 있어요. 목사란 직책, 장로란 직책, 집사란 직책, 권사란 직책 이 다 좋은 성직입니다. 맡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은 성직 이런 직분을 받아 타고난 것은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래봐도 목사야 내가 이래봐도 집사야 내가 이래봐도 장로야 내가 이래봐도 부목사 내가 이래봐도 이런 식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 주님의 주신 직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얼마나 그 어머니로서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의 어머니.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는 존중받아야 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름도 헤브리 말로 해석하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는 존귀하신 분이에요. 참 존귀하신 분이에요. 참 명예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좋은 명예를 가진 분이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마나 명예스러운 분이냐.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만 명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머니 생애를 놓고 볼 때 대단히 훌륭하신 대단히 위대하신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가리나를 통해서도 몇 가지 교훈을 삼았듯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도 몇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였느냐? 바로 전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전도. 예수님의 어머님의 전도. 믿음의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들이요. 여러분, 아들들이라고 다 엄마가 예수 믿는 아들들 다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들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송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어머니 아들들도 예수님의 복음 시절에는 대단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는 복음 사역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시는 복음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은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들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전도하는 어머니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평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 받는 그 자리에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왔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머님의 오랜 노고 끝에 눈물겨운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끝에 언제까지는 그래도 좋다. 그러나 이 자리는 왕의 자리다. 이 자리는 복받을 자리, 불받을 자리, 능력받을 자리, 하나님의 정말 아들 대신 일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데 드디어 어머님의 오랜 노고 끝에, 어머님의 눈물겨운 기도 끝에 아들들이 이스 사역에 냉소적이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에? 내가 목사인데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부흥해야 되고 교회 행사가 많은데 내 아들이라 하는 것들이 부흥회도 참석 안 해? 내 아들이라 하는 것들이 교회도 잘 안 나와? 내 아들이라 하는 것들이 왜 저 모양 꼭 불량자 같아? 자,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랜 노고 끝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드디어 그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바로 불받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던 것은 사랑하는 어머님의 오랜 노고 끝에 그 쉬지 않던 아들들에게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공적. 아멘.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전도하는 어머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로서 그 자리가 흐뭇했겠으며, 얼마나 그 자리가 어머니로서 기뻤겠으며, 다른 120명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참석해서 걸 볼 때 함께한 120명도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사랑한 아들들을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다고 전도가 우리 맘대로 됩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예수님의 사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전도의 결실이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쉽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잘 다녀. 어떤 사람은 뜸을 들이고 별 사랑도 베풀고 선물도 갖다 주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죽어도 안 와.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를 만들어 주었다? 있긴 하여 내필이죠. 받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데 이 복음의 반학방에 함께 참석한 아들들은 어머님의 전도의 결실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전도하신 어머니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바로 어떤 분이었느냐? 1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모습을 남긴 채 예수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 오늘까지, 이 본문까지만 마리아가 나타나고 이 이후로는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일찍 부르셔서 그랬지 않겠는가? 아니면 또 예수의 어머니는 언제나 겸손했던 뭐 자기를 낮추는 분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20살라도 일했던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어머니. 본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저도 원래는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도 정치 활동을 했고 또 그런 줄도 루트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고요. 다 그런 일에 군대 가서도 장교 생활할 때 내 부대 안에 있는 우리 사단 본부, 우리 연대 본부 안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아이들 명단을 전부 뽑았어요. 내가 홍성군인데 홍성군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뽑았어. 몇십 명 되더라고. 얘들도 내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빵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키우는,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하는 거예요. 자, 바로 어머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내가 하루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전상서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내용이 뭐냐? 어머님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입학하고서 편지를 보냈더니 형수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7년 만에 응답 오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야. 7년 동안이나. 나는 정치 활동하려고 여기저기 바빴고 나는 내 그런 백도 있었고 그런 막 그라운드도 있었고 내 주변에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 내가 그 집에 조카 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시절에는 또 내 그 애인이 말이죠. 공화당 당의장 딸이었어요. 이 정도 빼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7년 만에 응답 오네 하셨던 어머님의 그 소리는 지금까지도 내 형수님한테 들은 소리지만 얼마나 기회쟁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 주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야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 말이. 이런 일꾼은 밥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일 중에 하나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도하는 어머니였다. 예수의 어머니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드립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들었다가 여되면 또 들어주고 나하고 마음이 또 달라.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귈 때 내 마음에만 맞추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답게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 마음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지를 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시청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에 능력 주시길 바라고,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밥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 시간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방송설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에 여러분 심령에 틀어박혀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사명자 노릇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바라면서 꼭 하나님은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는 얼마나 만능입니다.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야만이 응답이 올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주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악마 사탄 용 뱀의 세력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서 악마를 내쫓아버리고 사탄인을 내쫓아버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는 여기는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능력을 받고 기도에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이길 바라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이 세 가지 분이겠어요.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디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전도한 어머니였다. 말도 안 듣던 그 아들들을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받게 하고 그 어디까지나 내가 어머니가 신학교 갈 수 있는 기도를 7년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도하는 어머니,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목사 내가 예수의 어머니야 이러한 교만이나 거만을 가지고 배타적이거나 내 마음대로 했거나 그냥 잘 화합도 않고 말도 안 들어주거나 겸손하지 못한 정도라면 아마 120명도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 어머니는 언제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들들을 잘 다스려도 거기 와서 불받게 한 것처럼 바로 예수의 어머니는 더불어, 여기 말씀이 12절 얘기, 14절 얘기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여보께서 설교의 한 텀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누구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어머니를 본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를 바라면서 부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제자라고 하는 직분도 받았지만 그 직분 자체가 불명예스러웠고, 예수는 아주 가룟 유다는 물질도 지고 있었지만 그 물질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가는 물질이었고, 바로 가룟 유다는 바로 죽음 자체가 순교자도 아니고 말이죠. 애국 순교자가 구국 성교가 아니야. 복음 전하다가 죽은 순교의 죽음이 아니야. 개 죽음으로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마지막 마감을 이렇게 해서 인간 마감을 할 겁니까? 함께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두 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분들의 생애, 두 분들의 삶, 두 분들의 모든 스케일을 놓고 볼 때, 야, 가룟 유다는 불명예의 상징이었구나.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히 숨는 영원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는 게바가의 다락방에 참여하지도 못한 일시적인 사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영원한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희기를 바라면서 모자나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 신앙 잘 지키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시고 내 몫에 태인 사명을 잘 감당하서 바로 가룟유다 같은 이런 슬픈 불행한 죽음을 살지 말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마지막 끝날까지 이름 한 번도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조용히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하는 어머니, 더불어의 마음 어머니, 전도하셨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 요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요절에 빨간 줄 치고 이 요절에 다시 한번 완토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정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될지언정 가룟유다처럼 일시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여자가 당신도 예수당이었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제게 알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해.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 우리라고 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왔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다락방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막 설교를 오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원한 길 그리고 영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어머니를 닮아가시길 바라고, 전도가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예수 어머니의 전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어머니가 바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함께한 우리 동지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본받고, 기도가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어머니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전도가 필요한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신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다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엄문된 귀한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잠시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름받는 날까지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께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주님을 생각하라. 모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네.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너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골고타에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희생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길,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도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네.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되시고 은혜와 능력되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귀한 백성들 위해, 많은 애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